말씀은 누가복음 1장 5절입니다. 유대왕 헤롯 때 아비야의 반열에 제사장 한 사람이 있었으니 이름은 사가랴요. 그의 아내는 아론의 자손이니 그 이름은 엘리사벳이라.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없이 행하더라. 아멘. 우리가 지난 시간 누가가 복음서를 기록한 목적에 대해서 나누었어요. 누가가 복음서를 기록한 목적은 바른 복음을 듣고 그 위에 굳건한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바울이 로마서에서 기록한 것처럼 믿음은 들음에서 나기 때문에 올바른 복음을 듣고 정리한다는 건 그 사람의 믿음, 곧 영생에 관한 문제를 결정하는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정말 열심히 믿음을 따라 복음을 가르치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분들을 찾으시고 그러한 분들이 로컬에 어디 있는지 잘 이렇게 찾으셔서 그 공동체 안에서 말씀을 나누고 교제하면서 믿음이 이렇게 같이 성장해 가는 거, 그게 아주 이상적인 것이지 이렇게 자극적이고 어떤 신학과 성경에 대한 이해도 없으면서 울고 웃기는 것에 치중하는 사람들, 그리고 열광주의적인 것에 치중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경계하셔야 됩니다. 그 당시에는 믿음이 있어 보이지만 그게 결코 하나님에게 가는 올바른 지표는 절대 아닐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정말 열심히 믿음을 따라 복음을 가르치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런 분들을 로컬에서 잘 찾으시고 그 말씀들을 잘 듣고 또한 공유하시면서 믿음을 이렇게 함께 공유하시면서 그 공동체 안에 소속되는 것, 그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해요. 한글 성경에서 몇 단어 또는 한 문장, 그런 것들을 발췌해서 사람들을 울고 웃기는 것에 집중하는 설교자들, 그리고 예화를 여기저기서 온갖 것에다가 집어넣어서 여러 번 돌려서 설교하는 설교자들, 누가 봐도 설교 준비를 안 했는데 그냥 책 한 권 읽고 서머리를 하는 설교자들, 그리고 이전에 했던 설교들을 아무런 발전 없이 그냥 그대로 뺏겨서 하는 설교자들, 그런 사람들은 설교자가 아닙니다. 항상 설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친다는 건 뭐 유명한 목사들의 설교를 컨트롤 CV 하고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우리 교회에도 전도사님이 있지만 항상 제가 강조하는 건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보고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설교하고 그런 거가 아니라 너가 하나님 앞에서 받은 말씀이 뭐고 너가 정말 사람들한테 나누고 싶은 그 복음이 뭔지 정리를 해야 된다, 신학교 때. 근데 그걸 할 시간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막상 이제 뭐 대학교 한 3, 4학년 되잖아요. 그럼 전도사라고 이렇게 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뭘 설교하겠습니까? 폄하하는 게 아니라 정말 성실하게 하는 분들도 있겠지만 대다수는 일에 치여가지고 여기저기서 컨트롤 CV하고 예화 끌어오고 이럴 거 아닙니까? 그런 것들은 설교가 아니라는 거예요.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정직하고 열심히 연구한 결과물로 나와야 하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더해지는 것이고 주관하는 것이지만 인간의 입장에서 그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꼭 말씀드리는 건 신학 공부를 꾸준히 하는 목사들의 설교를 들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성경 공부를 한다면서 신학을 등한히 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아퀴나스의 정의에 따르면 신학이라는 건 하나님을 공부하고 하나님을 가르치는 행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끝없이 지금 학자들이 정말 그 일만 하는 학자들이 어떻게 성경을 이해하고 있고 기독교 복음에 대해서 가르치는지 그거를 막 면밀하게 추적하면서 다닐 수는 없더라도 그런 것에 끼어서 열심히 공부하는 목사들의 설교를 들으셔야 해요. 그런 사람들의 설교는 딱 티가 납니다. 각설하고 오늘은 사가랴에 관해서 나누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나누었지만 누가는 질서 있게 복음을 소개할 필요를 느꼈어요. 그래서 누가복음은 역사적인 순서를 굉장히 많이 신경 쓴 책입니다. 따라서 누가가 서문을 쓴 이후에 처음으로 등장한 장면, 그것은 사실 긴 침묵의 시간을 뚫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첫 사건일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하나님께서 신구약 침묵의 시간이 지나고 난 후에 처음으로 표면적으로 역사하신 사건인 만큼
복음서에서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 누가복음 1장 5절부터의 내용일 것입니다. 이번 주에 이제 요즘에 되게 핫 이슈인 이란 지역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신구약 중간사를 싹 정리를 해드릴 건데, 그 기간 이후에 처음 딱 등장한 사건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1장 5절을 보면 에게네토라는 단어로 시작을 하는데, 이는 누가가 한 사건을 소개할 때 쓰는 관용 표현이에요. 이디움이에요. 그러니까 요한 같은 경우에는 메타타우타로 계시록의 쓰임을 바꾸거든요. 그래서 이제 한글 성경에 보면은 2일 후에 이렇게 나오는데 그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게 서사가 있었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래서 뭐 보수주의라고, 극단적 보수주의라고 자처하는 사람들, 세대주의자들은 2일 후에니까 요한계시록 14장 다음에 15장이 온다 그러는데, 그거는 헬라 공부를 전혀 안 한 사람들이 그냥 무식한 소리 하는 겁니다. 서문 후에 그 처음 사건, 그거를 에게네토라고 해요. 그래서 이야기가 쓰인이 시작될 때 헬라 원문 보면 에게네토라고 시작을 하고 있거든요. 그것이 바로 엘리사벳과 사가랴의 이야기예요. 길고 긴 침묵의 시간을 깨고 하나님이 처음으로 복음의 서막을 여시기 위해서 선택한 것이 늙은 제사장 부부였다는 거예요. 그것도 아주 평범한. 놀랍지 않습니까? 도대체 왜 하나님은 그들을 선택하셨을까요? 물론 하나님의 자유죠. 그죠? 하나님의 자유지만 누가는 그들이 하나님의 어떤 선택하심을 받을 만한 어떤 흔적들을 기록을 해놨거든요. 그게 원인은 아니지만. 그러니까 되게 타이밍이 딱 맞잖아요. 타임리 하잖아요. 시의적절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선택을 하셨는데 그들의 삶의 모양이 이랬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뭐 위대하신 목사님들 있잖아요. 돌아가신 조영기 목사님이나 이런 분들 정도의 네이밍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사가랴는 그냥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런 게 얼마나 큰 우리에게 위로가 됩니까? 복음서라는 게. 한국 교회는 위대한 인물을 칭송하고 영웅화하는 거 있잖아요. 높여주기를 되게 잘하잖아요. 그래서 목사들이 부끄럽게도, 보는 사람들이 민망하게도 뭐 자기의 사역을 성역 뭐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웃기지도 않지만 그런 것들을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더 울림이 있는 것 같아요. 너무 은혜가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긴 역사 동안에 말씀을 표면적으로는 안 하시다가 표면적으로 처음으로 이 천사를 보내서 역사를 하시는데, 그게 아무것도 없는, 짓부로 아무것도 없는 늙은 제사장이에요. 전성기가 다 지난. 얼마나 은혜가 됩니까? 그러니까 교회라는 건 이런 걸 가르쳐야 돼요. 복음이라는 건 이런 겁니다. 위대하신 목사님들 뭐 자기가 막 이렇게 성역 40주년 책 내고 막 설교문들 내고 그러잖아요. 정말 읽어줄 수도 없는 그런 것들을. 그러니까 그런 문화에서 이런 것들이 진짜 울림이 되는 겁니다. 이 평범한 성도님들 자부심을 가지십시오.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첫 대상은 사가랴였고 엘리사벳이었어요. 제가 번역한 것을 조금 헬라어랑 넣어서 읽어드릴게요. 유대왕 헤롯의 날들이 있었고 한 제사장이 있었는데 그 이름은 사가랴였고 아비야 반열에 속했다. 그에게는 아론의 딸들 가운데서 온 아내가 있었으며 그 여자의 이름은 엘리사벳이었다. 그들은 둘 다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자들이었고 주의 모든 계명들과 규례들 안에서 흠없이 행하고 있었다. 이렇게 나옵니다. 다윗 시대 이후에 제사장들의 반열이 자세히 잘 정리가 되었고 유지가 되었던 것 같아요. 다윗은 제사장의 반열을 24개로 나누었는데 사가랴는 24반열 중 8번째에 해당하는 아비야 계열의 제사장이었어요. 칼빈이 그의 주석에서 사가랴는 대단히 존경받을 만한 인물이었을 거라고 추정을 하지만, 제가 인용하는 것들은 다 읽은 겁니다. 누군가한테서 이렇게 추적해서 들은 게 아니고요. 요아킴 예레미야스의 연구들을 살펴보면 그는 대단히 뛰어난 사람은 아니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많은 신학자들도 그렇게 보고 있고, 원문의 구조나 누가복음의 전체적인 어떤 행간을 봤을 때
깔뱅의 주장처럼 사가랴가 대단히 뛰어난 인물이었을 것이라고 추론하기보다는 평범한 인물이었다고 추론하는 것이 더 적절할 것 같아요. 특별히 5절에서 사가랴의 첫 등장이 나오는데 헬러 원문으로 보면 티스 유다이아스 히에리우스 티스 오노마티 자카리아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서 보면은 만약에 사가랴라는 사람이 대단한 사람이었다면 사가랴라는 걸 앞에다가 배치를 해야 돼요. 헬라 원문을 혹시 공부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 한글이랑은 달라요. 한글은 조사가 있기 때문에 어디 갖다 붙어도 그 내용, 그 문장의 행간을 통해 가지고 풀리하게 그 중요도를 측정해야 되지만 이 서양 언어, 헬라어는 조사가 없기 때문에 위치가 그 단어의 어떤 중요함을 결정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I am a student 이러면 나는 학생이다. Am I a student? 이러면 물어보는 게 I am과 am I가 바뀌면은 문장이 달라지는 거예요. 한국말은 그냥 나는 좋아해. 좋아해 나는 똑같잖아요. 따라서 여기서 나오는 이 헬라어 구도를 봤을 때 그냥 유대에 있는 어떤 제사장이에요. 사가랴라는 이름이 뒤에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가랴라는 이름 자체가 대단히 뛰어난 사람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다음 시간에 조금 더 자세히 나누겠지만 사가랴가 백성을 대표해서 분향을 드리게 되고 그 순간 하나님께서 수백 년간의 그 침묵을 깨고 나타나십니다. 요아킴 예레미야스를 비롯한 많은 신학학자들에 따르면 이 당시 제사장들은 18,000명 정도 있었어요. 엄청 붐이 일었어요. 분향단에 들어가서 그들 중 하나가 하나님께 분향을 해야 하는데 이건 일생일대 기적 같은 일이었어요. 마치 로또 같은 일이죠. 그런데 그 일이 어떤 유다의 늙은 제사장 사가랴에게 일어난 거예요. 왜 사가랴였을까요? 누가복음을 살펴보면 그들을 하나님이 선택하신 이유를 추론할 수 있어요. 물론 그게 원인은 아니에요. 항상 우리가 생각할 때 모든 일을 하나님이 결정하신 겁니다. 근데 타임리하게 그렇게 하나님이 결정하신 일들의 이 역사 속에서 딱 시의적절하게 맞아떨어지는 경우들이 성경에 등장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랬기 때문에 하나님이 선택했다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많은 목사님들이 말하는 것처럼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복 준다가 아닙니다. 이런 인과 구조는 파괴되는 거예요. 욥기만 읽어봐도 파괴되잖아요. 정말 의인인 욥이 왜 고난 당하냐고요. 기독교는 그런 인과적 구조 안에서 이해가 될 수 없는 겁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선택하신 그들이 타임리하게 그렇게 하고 있었다라는 걸 우리가 좀 주목을 하긴 해야겠죠. 그 이유는 그들이 주님 앞에서 의인이었고 모든 명령과 율법을 주님 앞에서 행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라고 명시되어 있어요. 물론 여기서 말하는 모든 율법과 명령을 그들이 행하고 있었다라는 말이 의인이라는 그 말이 디카이오마신이라는 단어가 깔뱅의 주장처럼 그들의 죄가 전혀 없는 상태를 말하거나 그들이 율법에 온전했다는 걸 말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펠라기우스주의자들의 주장처럼 온전한 성화의 상태에 있었다는 것도 아니며 심지어 어떤 목사들처럼 종교적으로 대단한 봉사와 섬김을 행하고 있었다는 것이 아닙니다. 깔뱅의 주장처럼 그들이 온전한 의인이었고 대단한 봉사자라서 하나님이 축복하셨다고 하면 그건 캐톨릭적인 것이지 개신교회적인 것이 절대 아닙니다. 이건 깔뱅이 명시하는 거예요. 개신교회 신학에서 한 개인의 의로움이라는 건 그 사람 안에 내재되지가 않거든요. 그건 내재되는 건 천주교예요. 그렇게 천주교가 강조한 건 결국 교황을 높이기 위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잘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천주교를 막 냅다 까냐 그게 아니라 천주교 신학이 그렇게 형성되어 왔다는 거예요. 그럼 왜 개신교는 천주교에서 빠져나왔냐고요. 그 차이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무분별한 성직주의, 사제주의 이런 거 빠져나온 게 개신교예요. 그래서 루터가 만인들이 다 제사장이라고 가르친 거 아니겠어요? 따라서 그들을 선택하신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지만 그 은혜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간 그 평범하고 그리고 심지어 큰 문제가 있는 가정에 임했다는 그 사실이 독자들에게 큰 울림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 사람들에게 있어서 아주 중요한 특징이 뭐냐? 율법이 완전히 지켰다가 아니라 이 사람들에게 있어서 아주 중요했던 그것. 그게 뭐냐? 투 큐리우입니다. 투 큐리우.
주님 앞에서. 이 사가랴와 엘리사벳에 관한 이야기들을 잘 이렇게 헬라어 원문으로 살펴보면 대부분 부사처럼 붙어 다니는 관용구, 부사처럼 또는 관용구처럼 붙어 다니는 표현이 있어요. 그건 주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예요. 심지어 속격입니다. 목적격이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했을 때 원래는 영어로 따지면 전치사 뒤에는 목적격이 붙어야 되는데 속격이 붙어 있어요. 속격이 붙어 있다는 건 관계성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들의 행위를 강조한 게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인식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강조한 표현인 겁니다. 정리를 해보죠. 하나님께서 수백 년간, 수천 년은 아니고요. 역사하시거나 표면적으로 말씀하신 적이 없는데 그 수백 년간의 기간을 깨고 하나님이 역사하신 첫 번째 씬, 거기에 늙은 제사장이 등장을 해요. 그리고 아주 큰 문제가 하나 있죠. 그건 뭐냐면 자녀가 없었다는 겁니다. 그 가정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렇게 드러내세요. 왜 그랬다고요? 그들이 주님 앞에서 살았거든요. 조금 더 재밌게 좀 대중적인 그 강의의 폼 안에서 좀 설명을 드리자면 자기 길을 우직하게 갔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인식하면서.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나에게 문제가 있어도 나에게 어려움이 있어도 사람들이 뭐 대단히 칭송하는 그런 위대한 인물은 아니더라도 주님 앞에서 그들이 살아갔다는 거예요. 깔뱅이 이 사가랴 부부에 대해서 언급하는 그 장면을 조금 읽어드릴게요. 그러므로 우리의 삶이 제대로 질서가 잡히기 위해서 우리가 가장 먼저 애써야 하는 것은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이어야 한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원하시는 것은 진실한 마음과 순전한 양심이라는 것을 안다. 마음의 정직함을 소홀히 하고 오직 율법에 대한 순종을 통해서 자신의 외적인 삶만을 규율하는 자들은 이 질서를 무시하고 있는 것이다. 하나님이 가장 눈여겨보는 것은 행위들이라는 외적인 탈이 아니고 마음이고 그런 까닭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마음을 살피라고 명령하신다. 우리는 이것을 명심해야 한다. 전술했듯이 하나님이 길고 긴 침묵의 시간을 깨고 이 땅 위에 자신의 사역을 시작하기 위해서 선택한 것은 불임이 있었던 늙은 엘리사벳과 늙은 한 제사장이었어요. 그리고 이것이 독자들에게 분명한 인사이트를 전달합니다. 그 메시지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조금 있다가도 살펴보겠지만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예수님의 그 탄생을 고지하는 장면이 어디냐면 나사렛이에요. 요세푸스의 기록서에도 없고 구약 성경에도 없는 곳입니다. 이스라엘 역사, 고대 역사에 어디에도 등장하지 않는 동네, 정말 이름도 없는 동네 나사렛이었어요. 거기에 천사가 나타나서 한 여자에게 선택을 하고 그 여자에게 하나님의 은총이 너 위에 있다라고 말하고 예수님의 탄생을 고지하죠. 왜 그럴까요? 왜 누가는 더 나아가서 왜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셨을까요? 그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땅 위에 대단한 능력과 자격을 갖추고 있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범사에 인정하며 주어진 일을 충실히 하는 이들과 함께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전달하는 것이죠. 자신의 사촌들이 역사의 이름을 남길 때 자녀들이나 키우다가 단명한 에녹, 삼촌의 변덕스러움에도 주어진 일을 충실히 주야로 행하던 야곱, 형들의 배신과 여주인의 유혹에도 불구하고 주어진 자리를 지켰던 요셉, 사무엘이 찾아와도 자기에게 맡겨진 양들을 걱정해서 그 양들을 지키고 있었던 다윗, 그런 이들이 성경에 등장하는 이유도 이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전적이고 주권이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별 볼 일이 없었다는 걸 아셔야 합니다. 그러나 별 볼 일이 없었지만 한 가지는 있었어요. 충성했습니다. 충직했습니다. 우직했어요. 성실했어요. 하나님을 인식하면서.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난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그것은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이라면 적어도 삶의 모습은 탄탄해야 하지 않느냐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의 삶은 이상적인 모습이 전혀 아니었어요. 7절을 보겠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는 자식이 없었는데 이는 엘리사벳이 불임이었기 때문이며 또한 그 둘 다가 이미 자기들의 날들 앞에서 앞으로 많이 나아가 있었기 때문이다. 이게 그 헬러 구부 표현으로 보면은 늙었다는 표현에 대한 완곡한 그 어법이에요. 관용 표현이에요. 자기들의 날들이 앞으로 가 있었다 이게요.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갔지만 자식이 없었어요. 자식이 없는 여자에게 자식을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새롭게 건설하시는 구조는 창세기에서 등장하는 3대 족장의 전형적인 티피컬한 형태죠. 자식이 없었다라는 그 히브리어 단어 아카라는 사라, 리브가, 라헬에게 등장하고요. 그리고 한동안 애를 낳지 못했던 레아에게도 서술되는 표현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약속의 아들을 주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죠. 그리고 아이러니컬하게도 하나님이 길고 긴 침묵의 세월을 깨고 등장하셨는데 그녀에게 불임이었다라는 것은 상당한 의도가 있다고 보여지죠. 하나님은 비록 대단한 제사장도 아니며 자식이 있지도 않은 불임의 몸을 가지고 있고 늙어버려서 이미 최전성기는 지나버린 엘리사벳과 사가랴를 선택하심으로 헤롯이 유다를 다스리던 그 저주의 상황을 역전하려고 하셨어요. 따라서 이 담론은 하나님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통해서 역사하셨던 분임을 정확하게 오마주하는 것이죠. 다음 시간에 나누겠지만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이 일로 인해서 평생 동안 하나님께 호소했던 것 같아요. 데오마이. 그들이 아이를 생산할 수 있을 때는 전혀 듣지 않으셨어요. 그러나 그들은 실망하지 않았고 그들에게 주어진 일을 했어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을 인식하면서 평생 동안 그 기도를 했는데 안 들어줬다고요. 그럼 여러분 저만 해도 어떨까요? 아이씨 믿어봐요. 소용도 없다. 하나님 주무시나 보다. 그리고 때려치지 않겠냐고요. 그러나 사가랴는 이미 최전성기가 다 지나서 이제 기쁨도 없는데도 주어진 일을 했다니까요. 꾸준하게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대부분 신자들의 삶이 이 같죠. 대단한 기적을 경험하지 못하더라도 하나님을 인식하고 그분을 예배하면서 주어진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을 인식하고 있는 자들의 그 소원을 하나님께서 만족해 하시는 거죠. 시편의 표현을 좀 빌리면요. 8절을 보겠습니다. 갑자기 그가 자기 봉사 반열의 순번에 따라 제사장 직무를 수행하고 있을 때 하나님 앞에서 그 일이 일어났다. 제사 직무의 관례를 따라 그는 제비를 뽑아 주님의 성소 안으로 들어가 분향하는 임무를 맡게 되었다. 제가 갑자기라고 표현했죠. 이 8절에서도 에게네토가 등장하거든요. 그러니까 씬이 바뀔 때마다 항상 누가는 에게네토를 써요. 근데 이건 갑작스러운 일이었어요. 그런데 여기서 아주 중요한 게 관례대로라는 표현이에요. 사가랴는 자식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그가 엄청 오랫동안 기도를 했을 것인데도 하나님이 듣지 않았거든요. 그런데도 관례대로 행했어요. 이 관례라는 그 헬러 단어가 에도스거든요. 에도스. 근데 이거를 영영풀이 이제 헬러 영영사전으로 보면은 그냥 하던 걸 하는 거예요. 그냥 계속 반복해서 그 절차를 밟는 걸 말해요. 큰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그냥 습관대로 했다는 소리예요. 그냥 주어질 일을 했다는 거예요. 사실 이제 저희 어머니만 봐도 매일매일 새벽 기도를 가시거든요. 하루도 빠짐없이. 그러니까 그렇게 그냥 습관대로 했다는 거예요. 습관대로. 자기의 삶이 아무것도 없어도 자기의 삶은 똑같아도 습관대로 자기가 제사장 임무를 맡은 걸 그대로 했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덕목입니까, 여러분? 이렇게 뭐 유명한 사람들처럼 뭐 TV에 나와가지고 뭐 하나님이 어쨌다 저쨌다 떠드는 게 아니라고요. 아무도 안 알아줘도 그냥 그 일을 했다니까요. 물론 사가랴를 선택한 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이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선택하셨을 때 그의 태도는 성도들 앞에서 성도들에게 아주 중요한 인사이트를 전달하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코람 데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얼굴 앞에서, 헬라 원문 보면 면전이라고 나와요. 비록 자신의 삶이 자기가 원하는 모습은 아니고 심지어 평생 동안 기도해왔던 거는 들어주지도 않았는데도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해야 하는 일을 성실하게 했다. 하나님께서 그걸 본 겁니다. 지금도 우리 하나님이 살아 계시기 때문에 그걸 본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사람들 앞에서 박수 받는 그런 게 아니라. 그래서 다윗이 엄청난 인사이트가 되는 거예요. 사무엘이 가서 그 집에 왕을 세우러 갔는데 다윗은 그 자리에 없었다니까요. 유명한 사람들 찾아가면 어린 저도 예전에 조용기 목사님이 통영에 왔다 그럼 제일 앞에 가가지고 눈에 띄고 싶어 했다니까요. 사람들은 그런 걸 좋아하잖아요. 저도 마찬가지고 철없을 때는 조용기 눈에는 띌 수 있어도 하나님 눈에는 안 띈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교회당 앞에서 막 뛰고 섰고 하는 사람들 안 본단 말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인식하면서 주어진 삶을 사는 사람들을 보고 있단 말입니다. 그걸 알아야 자기의 삶을 충실히 살죠. 교회당 와서는 뛰고 섰고 난리야. 근데 나가면은 다 똑같아. 제가 보고 있는 대부분의 그 신자들이 그래요. 미가서 6장 6절을 보시죠.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마다들을 내 영으로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하나님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너무 명료한 복음 아닙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하나님과 함께 걸으며 그분을 예배하는 거예요. 대단한 종교적 행위나 업적이나 도에 지나친 헌금이나 사업이나 나라 같은 것 따위들을 하나님께 갖다 바치겠다는 허황된 헛소리가 아니라 주어진 자리에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분이 자신을 보고 있다는 믿음을 갖고 착실하게 하루하루 살아가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기뻐하고 계시다는 걸 기억하셔야 합니다. 성경이 말하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살아갈 적에 생각지도 않은 오퍼튜너티가 옵니다. 그게 뭐죠? 제비에 뽑히는 순간입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비록 자신이 평생 동안 기도하던 호소를 들어주지 않으셔서 낙심할 법하지만 낙심하지 않고 관례대로 하던 대로 하나님께 기도하며 자신에게 주어진 그 일, 성전에서 봉사하던 것을 등한히 여기지 않았던 하나님을 인식하고 살아갔던 늙은 사가랴 그리고 그의 아내 엘리사벳을 하나님이 항상 보고 계셨다라는 사실, 이것이 얼마나 큰 위로와 말 그대로 복음입니까? 많은 이들이 생각하기에 대단한 부흥사나 연설가들, 목사들, 장로, 권사, 집사 등등등을 사랑한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쓰신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런 이들을 성경은 우리에게 그런 이들이 아니라 주어진 삶에서 하던 대로 어떤 상황이 와도 우직하게 하나님을 인식하며 살아간 이들을 하나님이 기억하셨다는 걸 전달합니다. 그것이 누가가 전달한 첫 번째 복음의 코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시작에 이 늙은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주인공으로 등장한 겁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해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그리고 그것이 신앙의 최정점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사실 그리 대단한 높은 직급에 있는 제사장도 아니었고 뛰어난 이들도 아니었습니다. 아마 사가랴는 중앙성소에서 대단히 높임과 칭송을 받던 대제사장급도 아니었을 것입니다. 돌아다니는 떠돌이 제사장, 순례 제사장이었을 가능성이 높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에게 일생일대의 기회가 주어졌고 하나님께서는 네 눈물을 다 보고 있었다라고 위로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인식하며 살아가는 자들을 기뻐하시며 그들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보여준 것입니다. 우리도 그러한 우직함이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그러한 믿음 위에서 별 볼 일 없는 하루라도 하나님을 인식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